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수요일 하루 일과를 마쳐 놓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연결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피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한 번 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좋은 중독이 있고요, 나쁜 중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찬송이 항상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떠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풍성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리고 묵상하는 큐티 훈련이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제가 사택에 나오면서 여기까지 뭐 찬이지만 저는 이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그 곡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왔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거 또 여기 리프트가 안 돼가지고 예배 전에 그거 탁 그거 하면 또 이게 뭔가 좀 그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별 그게 없어. 뭐 끝나고 또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지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엄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약간 불편하면 또 해결되는데 뭐. 그리고 약간 아픈 분도 약간 아팠다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고로 항상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42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귀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2절입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정함이 없는 그런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특별히 말씀과의 관계가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지진이 움직이게 하더라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정금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조금 흔들렸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또한 부흥과 성장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지호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이렇게 와서 아버지 한 가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아버지는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환경 때문에 열악함 때문에 아버지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믿음 항상성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성령으로 불받아서 뜨거운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각자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와 또한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붙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거룩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며 주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축복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세우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랄 일을 기대하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다시 살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확산과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의 할례를 결단하게 하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구원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교회, 후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들이 회복되어질 만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고 감리사 직분과 경찰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혜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창원 동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축복을 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후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 동안 은혜 받지 못하게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방해하는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옵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개인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딱 기도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61장 우리 한 장 더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듣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는 이게 40대, 50대, 60대 뭐 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아서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홀리보이스와 우리 또 황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경찰관들 막 입고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 가면 여자 성도들만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자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뭔가 힘든 일을 시킬 때가 좋아. 감사하고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일 함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22장입니다. 항상 제가 수보에 그날 장수를 미리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서 미리 그날 그 해당되는 장수를 읽어놓으면 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고려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기를 달 수 쓸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내게 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가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어 또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여호와께서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모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굿 이브닝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예배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핵심이 뭐였죠?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였죠. 자,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죠. 마음이 합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조차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 인생에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밧세바 사건. 사무엘하 이제 11장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장 사무엘하 24장의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하나씩 읊어보면 자, 밧세바를 취하게 된 것은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역대상에도 있지만 이미 왕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전쟁에 나가야 될 소임을 망각한 겁니다. 즉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고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예배 시간은 딱 좀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픽스라 그래요. 픽스가 고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배 시간은 그냥 고정으로 딱 받고 나머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안 굶어 죽고요. 그래도 일 못한다고 안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쓸데없는 시간에 많은 시간적인 허비를 하면서 정작 예배와 주일 하는 데는 우리가 게으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했죠? 이슬람 사람들은 아잔이라 가지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5번 하루에. 어마무지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고로 여러분 예배는 타협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에, 암몬과 전쟁에 안 나가고 그냥 느지막하게 일어나고 그냥 소일하다가 그냥 그저 육신의 정력에 빠졌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충신을 죽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안 좋았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간음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는 것처럼 자식들이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죽이는, 또 자기가 사실은 압살롬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스토리 보면. 근데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사실은 이제 칼에 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왕이 왕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바세바 사건은 결정적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달게 지라. 내가 잘못한 거는 달게 죄값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지만 그보다 훨씬 어떻게 복된 고난이 있다 그랬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 그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해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라 그랬습니까, 제가?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잘 까먹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거든. 자, 내 잘못이 있는 죄값은 달게 지는 거고 복음과 사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왜? 상급이 크다 그랬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 맞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세바 사건에 고난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역대상 21장 그리고 사무엘하 동행구절의 24장이죠.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신 인구조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어디죠?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었죠? 뭐예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마귀가 들어갔죠, 다윗에게? 교만한 마귀. 그러니까 음욕의 마귀가 들어가고 다윗이 무너지고 교만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동일해요. 다윗만 그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만하게 되고 우리가 좀 풍요 얻게 되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려요. 없을 때는 하나님 복 달라고 복 주시면, 부처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제기랄. 불은 무슨 사람입니까, 여러분? 놀러 다니기 바쁘고 자기 일 바빠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51년도에 4월 29일 개척됐지만 그 6.25 동란에 그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더 기도하고 예배 잘하는 것이 이 나라 이민족 초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 예배가 더 기도하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 90년대 어마무지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보면 기적이 이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야 한 힘에 의해서 우리 지금 세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 부흥의 흐름이 막 멈추려 그래. 왜?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뭐 이게 청년 대학교 이러면요, 여름에 뭐 막 수련회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무지하게 우리가 그죠 훈련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그때 없는 에어컨이 빵빵빵 터지고 좋은 음향이 있고 뭐 이렇게 좋고 이러면 깨놓고 설교가
지금이요 내용으로 보면 훨씬 풍성해요. 그런데 뭔 줄 아세요? 영역이 없어. 지식의 설교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이 어떤 강팍한 마음을 돌같이 깨는 그런 메시지는 약해졌어요. 주의 종들이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겠죠. 함께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막 저려오는 거 있고 찬송을 하면서 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야성과 영성들이 식어지는 게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두 가지 바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구조사 때문에입니다. 자, 하나님께 인구조사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취했습니까? 뭐 그저 전쟁도 있고 뭐 그 기근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뭐예요? 세 번째였죠. 원래는 사흘 전염병이 임하는 건데 하루 임했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시니까 7만 명. 여러분 7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수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 딱 치셨는데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 죽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린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죄를 지었지만 책임적으로 서는 리더의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계획이 사흘이지만 천사를 멈추라. 이 백성들 이만 됐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하나 없는, 영어로 보면 이너선트, 그냥 무음하고 결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지었다고 판단이 들면 무조건 엎드려라. 무조건 그냥 판단이 들면 엎드리세요. 변명하지 말고 덮으려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는요, 우리 아는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 뭐 다 포함합니다.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됨을, 회복함을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난 주일날. 주여. 그래요. 여부스는 장소고, 따라합시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은 우리 사무엘 하는 아라운하고 똑같은 겁니다. 높은 자, 큰 자의 뜻인데 오르난은 타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여부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하도 들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그 다른 교회랑 작년 성경 공부하면 우리 교회가 좀 유리할 것 같아. 망고 내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여부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게 원래 여부스가 어떻게 해요? 그 이제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데가 어디에 가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그래요. 이 모리아산이 이 여부스고, 거기가 이제 시온산이 있는 거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고다 그런 겁니다. 가보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 큰 성 안에 그 언덕이가 이제 골고다예요. 그 비아 돌로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이제 가보실 텐데 그런 겁니다. 여하튼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유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고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땅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밀양감리교회가 여러분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곳이 내 인생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놓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제 회복했습니다. 회복했고 오늘 22장은요, 사실은 다윗의 찬송시예요. 찬송시인데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 구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상당한 준비 작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6절부터 우리 이제 16절까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절씩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자, 이는이 뭐죠? 21장에 나오는 오로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된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고려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여러분 뒤에 나오죠.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yes, no 뭡니까? 하나님은 no. 여러분 하나님께서 no 하시는 것을 yes로 해석할 수 있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되도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덜 떨어진 성도들은요, 무조건 내가 yes 하면 하나님도 yes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no를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스라고 사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냥 내 고집만 믿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게 요즘 우리 텔레비전 많이 있지만 그 민원 있죠? 민원 문제 때문에 모든 조직이 학교든 뭐 경찰서든 다 그러는데요. 나라에 정한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자기는 관심도 없어. 자기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민원실 와가지고 왜 이거 안 되냐 하거나 그러면 진짜 여러 사람 죽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그냥 끌고 가서 그냥 막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요즘 하도 그거 하니까. 여러분 그냥 우격 따짐으로 고집 피운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자, 다윗이 2절에 명령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때도 우리가 읽었죠. 자, 석수가 준비하고요,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기를 달 수 있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여러분 문짝못이라는 것은 이런 문짝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짝 그죠 있잖아요. 저거를 고정하는 못을 문짝못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생소하죠. 거물못이 뭐냐면 생기기를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겼어. 못인데 끝은 뾰족한데 디귿자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둥 보라든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갈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홈을 파가지고 이 검은 못을 딱 하면 이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붙잡아주는 디귿자 형태의 못이 거물못이라는 겁니다. 요는 뭐냐? 다윗이 성경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나무 목재에 필요한 나무와 못들과 이런 것들을 어마무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철두철미한 거예요. 자, 심이 많은 놋은 왜 필요했을까요? 놋은 그렇죠. 성전에 필요한 기명들, 그죠?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 그 놋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4절 시작. 또 백향못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못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와시니라. 수는 다른 말로 운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그가잖아요. 저 아셀 지파 위에. 그래가지고 백향목은요 높이가 최하 30m, 50m, 이렇게 80m 이렇게 큰 겁니다. 최고의 목재예요. 이거를 저 두로왕 히람과 이 사람들이 다 벌목해가지고요. 여러분 소금물에 들어가면 이게 목재가 살아나잖아요. 튼튼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뗏목을 태우면 거기에 그 목수들이 타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셨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심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성숙감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요, 아이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짓는다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줘요? 하면서 막 따져먹고요, 막 앙탈 부리고 이러면요, 더 이상 다윗은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도 예수를 해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준비는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지혜를 주시니까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 그 있지만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뭐예요? 미숙하고 그죠? 어리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한참 성전 사명을, 이 건축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왜 뒷말로가 좀 이렇게 안 좋은가, 제가 분석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당대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으면요, 이게 안 돼. 역사를 바라보고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당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려줄 것은 깔끔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노를 예수로 해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역사에 싹 사라지는 아주 멋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부탁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뭐 새벽에도 우리 상 우리가 뭐 초반이 있지만, 사울의 지파가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태어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쭉 이렇게 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딱 한 번만 왕되고 끊어졌어요?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왜 버린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야 돼요? 이기면.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데 사울은 뭐예요? 블레셋과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은 인간이 사울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잘 되는 반이냐?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단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 쌓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났대. 그래가지고요, 막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그런 겁니다. 성경에 원래 보면 꼴값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교만하면 안 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바벨의 뜻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바벨의 원래 그 아카디아 어려면요, 신들의 문입니다. 신과 이렇게 하나 되는 교제의 문이에요. 근데 얘가 타락해가지고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예요? 바벨의 뜻이 뭐냐면 혼돈, 흑암, 혼란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바벨탑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 쌓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구축합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딱 나오죠. 제가 6절 7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말로 풀어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절 7절은 우리 표현이라면, 바울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 짓고요, 교회 건축하고서 교회가 문 닫고 싸우고 지지고 못 가십니까? 아니 교회 지어놓고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헌금만 매덕하고 하면 그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드려놓고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주관하니까 드리면 끝이지. 진짜 웃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용은 알죠? 9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나대를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런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파라나라고 할 때요, 자, 사울이 통일왕조 120년 가운데 40년 통치했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상태가 전심. 사울은 무시, 마음이 없어. 솔로몬은 반심. 여기 있잖아요. 20년 동안은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의 지혜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너 뭐 줄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돈벼락이 안 웃네. 네. 우리는 하나님 막 그냥 막 돈 한 번만 막 세다가 하나님 막 뭐 이런 어떤 그 뭐 육적인 그거란데요.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했잖아. 그래서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줬잖아요. 뭐예요? 금은 보화 은금 어마무지하게 줬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금만 은가 달라면 하나님은 그걸 주셨겠지만 지혜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도 잘하니까 솔로몬은요 지혜도 없고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얻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름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봐요. 솔로몬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리고 유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 11장에 있는데 왜 타락했습니까? 이미 그의 나라는요 애굽에서부터 저 하맛 어기가 다윗인데 솔로몬은 더 늘어났어. 저 오빌까지 갔어. 오빌 어디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걸프만 지나가지고 사우디 이쪽 지나가지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때는 제국 정도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그런 영토에 대한 그죠? 은금에 대한 처첩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그 솔로몬 때 그죠? 부인이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1000명. 정실이 정부인이 300이요. 첩이 700이라. 엄마야. 하루씩 신방을 가더라도 3년을 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왜 1000명이 되는 처첩을 거느렸습니까? 욕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끝이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게 솔로몬도 넘어졌고요. 수많은 인간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탐욕.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는 것은 바로 이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절제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조금 하면 화내.
에이구 저게 뭐고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실은 고슴도치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척처럼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때로는 강대산에서 여러분 강하게 질책할 때는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지 평소에 제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내려오면 양 같대, 올라가면 사자 같고, 뭐 나는 평생 그렇게 할 겁니다. 말씀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말씀에 위배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없나요?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 하고요. 이제 10 했죠. 자, 우리 11절 넘어갑니다. 11절. 계속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이 지어집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헤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주의 일을 힘쓸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야 될 종이 되길 소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까지.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12절 13절에 넘어가 겁니다.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네 인생에 네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하게 되는 그 길이 뭐냐? 한마디로 뭘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쫓아,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말씀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밀양 감리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칭찬받을 만한 뭐냐 하면 강력한 말씀의 교육을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요, 뭐 리프트도 달고 뭐 카메라도 달고 음향도 달고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할 때 큐티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또 성경을 배우고 또 그걸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건 뭐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하는 것이 강론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더하려고 했으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런 보면
다윗이 여러분 언제 범죄했습니까? 일할 때 아니면 그냥 한량하게 그냥 놀 때 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노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깨어를 때. 쉬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안식해야 돼요. 다윗의 안식은 레스트가 아니라요. 게을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요, 죄 짓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막 힘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때 때는 늘어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열심히 주의 일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무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참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도 없는데 오늘 신우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걸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하고 은 10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가치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는데 금 한 달란트가 2023년 기준으로 제가 다시 계산했어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가 25억 원입니다. 25억 원. 금 한 달란트가 금 33kg거든요. 금 34kg를 지금 이제 그 금 시세로 하면요 25억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가 얼마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기 뜨려 봤습니다. 250조 정도 나옵니다. 250조.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는요. 은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의 1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 한 달란트가 25억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은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기준으로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은 100만 달란트는 175조예요. 왔다야 목사님이 이것도 계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하고 은 100만 달란트를 지금 금 시세로 은 시세로 계산하니까 425조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우리나라가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살림이 440조 정도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대한민국의 1년 예산되는 그 가지고 지은 것이 솔로몬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무지한 준비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다윗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425조, 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쟤는 금과 은만입니다. 금과 은만 425조를 헌금한다고도 해놓고 다윗은요, 하나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 표현해가지고 1,000만 원 1억 내고 나가서 이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 처음에 느헤미야 설교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다 했다니까요. 에스라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말씀 운동만 했고 나머지 성벽 건축은요 느헤미야가 다 했습니다. 근데 다 해놓고 영광 받는 자리는 에스라 목사님 세우고 자기는 저 뒤에 가가지고 그냥 쭈르륵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평신도 이 awaken reality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긴 줄 믿습니다. 좀 해놓고야 막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막 짜증내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쓰임 받고 따라합시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숙하고 복받을 만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당 때는 사실 벽돌 위에 벽돌 앉아서 못 쐈지만 다윗은요 살았으면서도 자기는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어마무지한 돈과 석수와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라도 다윗은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마 천국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 아들아, 아버지가 기도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들고 앞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졌다. 뭐 각을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
자손들이 확 지나가지고 아까 우리 지호 집사님 그처럼 막 교회 학교 막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막 함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읽고 정리합니다. 말씀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유도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가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경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가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교단의 많은 그 교회 일들을 듣잖아요. 정보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거냐면 그 1세대 목사님들은 잘했는데 2세대 목사님하고 영적인 리더십이 잘 안 돼가지고요 교회가 폭삭 많은 교회가 제법 많습니다. 뭐냐? 그냥 부흥이 당대로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승계가 부흥의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봐요. 지금 이 다윗의 충신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 성전을 누가 짓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다윗도 자기가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수용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안 따라하면 어째요? 그 다윗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위에 있는 백정 노장들에게 그 정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니래. 너희들도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은 솔로몬이야. 내 아들 아직 어리지, 미숙하지, 경험도 부족하지. 하지만 내가 죽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대하듯이 솔로몬을 잘 섬기고 보필해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의 길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봐요. 17절을 백성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 이게 뭐예요? 백성들의 리더 아닙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뭐하라? 도우라. 솔로몬을 도웁니다. 오늘도 이런 멋진 다윗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방백들 이 성숙한 수많은 그리스도 동력자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너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영하고 또 우리 신앙을 우리가 건설해 나갈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동력의 길 걷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이 일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때가 아니라 네 다음 때 아들 때에 통해서 영광 받기를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뜻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고 떼쓰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수용하고 신뢰하고 아버지와 따라가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뜻을 먼저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준행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멋쟁이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 방법과 생각보다는 인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뜻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아버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버지 뜻 중심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금토 또 주일 올 때까지 사흘 동안도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을 예비하는 날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앞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여호와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심을, 주여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